올립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11장에 이어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합니다. 특히 그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억지로 자기의 자랑을 조금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자기 자랑이에요. 이것은 모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만들어낸 거죠. 계속해서 네가 뭐 잘난 게 있냐, 계속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울이 이제 겨우겨우 지금까지 자기의 약함을 다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자랑을 진짜 해요. 자,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아무런 폐도 끼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받았고 또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각종 비난과 뜬소문들을 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저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각종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을 뿐 고린도 교회에는 일절 아무런 금전적인 보조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마당에 지금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을 해야 할 정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짝사랑으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랑하고요, 자기 자신도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 점점 더 식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교활하게 고린도 교회를 속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리고 바울이 보낸 사람들도 전혀 그런 적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저 고린도 교회를 얻고 그 교회가 덕을 세우기를 원했을 뿐이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딱 자기 수준만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요, 그것으로 세상을 평가한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끼고 있었던 색안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잘남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육체적인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바울은 아무래도 몰래 우리한테 뭐 받아가는 게 있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그렇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보도 그렇게밖에는 평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수준이 딱 그 정도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도둑이 도둑을 알아보죠. 도둑이 도둑을 알아봅니다. 왜요? 어떻게 도둑질하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도둑질하는구나 하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지금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죠? 더욱 사랑으로, 그리고 오히려 더 욕심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그냥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돼요. 더럽다 자식들아, 내가 니네밖에 교회가 없냐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르고 있고요. 그 교회들은 바울을 오히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타깝다, 여기는 구제불능이구나 하고 지나갔어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이렇게 비참할 만큼 자기의 오해를 풀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를 얻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 즉 끝까지 오래 참고 섬기는 자세,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세, 이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그런 오해를 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의 돈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돈을 쓰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를 섬겼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에게 어떤 문제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헌신을 합니다. 밥도 한 번 더 사려고 하고요. 또 어떤 물질적인 관계가 생기면 될 수 있으면 그 자기 유익을 좀 포기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전도 물품을 사고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정말로 사례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낙도에서, 오지에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냐고요. 마치 우리가 어딘가가 부족하고 무언가 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그런 것 같아, 뭔가가 캥기는 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치 육체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돈이나 빼앗는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저 자기들의 육체적인 색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사회에서 나가면, 어디서 나가면은 아이고 많이 배우신 분, 아이고 귀부인, 아이고 사모님,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들이요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오히려 길가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뭐야, 어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그런 평가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는 만큼만 알고 자기가 아는 색안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자, 바울은 끝까지 희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사역했던 이유, 그것은 바울이 어딘가 부족해서 꿀려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즉 여기서도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데요. 원어는 그냥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들도 기꺼이 포기하고 물질적인 손해들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큰 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희생해 가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